17강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넷째 날까지 오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부활은 우리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절정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무덤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은 놀랍고 놀라운 아마 기쁨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조하신 그 사역 이후에 가장 큰 우리 인류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순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또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일 뿐만 아니라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 세 번째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했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오셔서 그 사단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창조, 타락,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우리가 복음을 성육신과 또 십자가 부활, 이 복음 가운데 가장 정점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속사의 완성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가까이 다가왔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정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언한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록해서 이렇게 뉴스를 만들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 그 기사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를 실제 일어났던 일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실제 일어난 그 사건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그 때는 바로 이른 아침에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어디였어요?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 무엇이? 그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내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구체적이죠. 그 때와 시 그리고 장소와 또 처음 목도한 그 사람을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왜 부활하셨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고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가 또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또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먼저 그렇게 약속하신 그 부활이 모든 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그 사건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천국 보좌, 그 천국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지. 근데 이제 살아있잖아. 이 천국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너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1년 7개월 동안 3일 동안 7일을 3일 동안 7일을 3일 동안 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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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앞에서 우리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날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완성하는 것이죠. 왕은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부활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보서 2장 8절 보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 양절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복음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봤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그 머리가 끼어졌죠.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선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 부활로 인해서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영역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법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약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구속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축복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실한 확정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하시는 칭의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의롭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 부활 사건은 그 구속 사건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죽음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육체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바로 우리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을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 바로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로 관계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라고 하죠.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살아계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념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믿음의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남으로써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산 참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대에 하나님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